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복과 저주를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가 모두가 다 복받기를 기뻐해요. 복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복받는 길이 없을까? 어디 복 없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 사람 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한 거지요.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이 유지되는 행복을 어느 누구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복 받는 방법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 받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는 방법 따라가도요, 우리로 그것을 행복하게 하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따라가지만요, 절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하면 행복하대, 대학 가면 행복하대, 그런 줄 알고서 12년을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 가면 더 고통이 심해. 왜요? 공부할 게 더 많으니까요. 4년만 고생해봐. 졸업 후에는 직장 가면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직장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는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요, 직장 다니면 결석하고 지각하면요, 상사에게 눈밖에 나면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 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또 위로받지요. 이제 시집장가만 가면, 결혼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몰랐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지만요, 막상 결혼해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고통이, 상상치도 못하는 고통이 내 인생 앞에 펼쳐 있는 거지. 아이 낳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또 애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요. 도대체 인생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달려가 보면 또 고통이 연장이고 또 고통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행복하대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행복하겠어? 우리들은 사단의 속삭임이 더 귀에 크게 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 안 두는 사람이에요.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하고 뭐 근력 키워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 따라가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루지만요, 잠깐 행복할 뿐. 그 후에는 더 큰 고통이, 더 큰 죄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행복한데 그 행복 앞에요, 죄악이 놓여 있어요.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더 큰 죄악이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잡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들려와요. 너희들 행복하고 싶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다 줬어. 근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거야.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명령을 행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명령을 행해야지. 명령 행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에도 없는데 막 죽으라고도 명령을 행해요. 왜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니까요, 명령을 행하지요. 근데 이것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더 힘들어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복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원래 복을 줬거든. 그냥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복이야.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가장 원천적인 복, 변하지 않는 복,
이 복의 비결을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이 안에만 있으면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어떤 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사단이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우리를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니는 것에 사단의 종노릇이 돼서 여기가 복인가 저기가 복인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만진창이가 돼서 고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씀하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몇 명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통해서 모세가 그 신앙을 붙잡은 것뿐이에요. 이 신앙,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본인들과 본인의 자손들까지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이 34장의 34장 전체가요. 이 복받기 원하는 자기는 이 복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에 안 가도 자신은 이제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너는 율법의 상징이라면 너가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는 못 들어가게 할 거야.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어. 너는 나와 대면하여 친구가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를 통치하고 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는요. 굳이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준비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보이는 가나안을 너희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 과정 속에서 믿을 텐데 너희가 이 땅에서 주시는 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도래하신다는 것,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첫 번째로 너희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싶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 준행해. 근데 명령을 준행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준행할 힘도 없는데 사랑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하고 준행하면 복을 받는데 사랑하고 준행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가운데에 신명기 11장에서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이 주신 모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지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 땅에 바로에게 행하신 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너희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지 그 홍해를 마르시게 한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임재, 인도하심 너무 커. 하지만 너희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실 때에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에 다단과 아비람 그 사건 있지? 너희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진노하신 너희 그 사건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역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라도 너희는 진멸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지만 않아. 정말 너희들이 너무 싫어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래. 그럼 너희 원하는 대로 그럼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다른 일과 같이 비슷한 거라면 그냥 죽게 하시지만 만약에 이 일이 특별하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죄악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땅이 입을 벌려. 그래서 정말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들을 진멸하셨던 거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신위의 신이고 주위의 주인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너희 착각하지 마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좋겠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너희가 강성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야. 강성해서 차지하고 두 번째는 들어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것.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것.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애굽 땅과 같이 그냥 물되기 좋은 그러한 조건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 있으면 좋은 게 뭔데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너희 이 땅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뿐만 아니라 너희 가축들까지도 정말 먹고서 남은 것이 있을 만큼 배가 부르게 먹이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누리는 복,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하지만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니까 그냥 끝까지 막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너희 그러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결심하고 삼가하지 않으면 남들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요. 혼자 있을 때는 딴짓한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모세는 지금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삼가하면 너희들이 혹시 마음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희 마음이 미혹을 당했어. 사탄이 유혹했을 때 너희의 마음이 빼앗겨서 너희가 돌이켜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잡고 살았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뭐야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뭐야 바알하고 아세라? 아니 그 안에서 막 그 문란한 행동을 하면 그들이 그것에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그들이 내리는 게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서 비를 내리는 걸 봤을 때 어머 저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저렇게 성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만족시켜주면서 비도 내려준다고? 아유 여호와 신앙은 거룩하라 그러고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난 저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기도 싫은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코드에 안 맞아. 나는 그냥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게 내 성향에 더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미혹을 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따르면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사단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뭔가 좋아 보여요. 뭔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단을 쫓아가. 이거 세상 여기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네? 이곳이 이 부패된 거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아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우리가 구테타를 하고 뭐 데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지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구테타하고 데모하고 뭐 대통령 하야해라 뭐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니, 사탄 통치에서 우리를 살게 지금 허용하셔놓고선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수 있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다스려요? 사탄이 다스릴 수 없어요. 이제는 사탄은 옆에서 까불기는 해요.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내게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왜요? 다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테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 그 복은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가 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과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평강과 기쁨. 그것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고통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쁘다고.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았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내게 주시어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세상이 다 바뀌어 보였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허상이 아니에요. 미지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너희 들어가서 만약에 너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 필요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느린 빛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 너희들이 사탄을 빙자해서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섬겨? 그러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가 여호와께서 아무리 주셨어도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속히 멸망한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장 극하게 섬겼던 때가 어느 왕 때예요? 아하방. 그때 비가 몇 년이나 안 왔어요? 3년 6개월이나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 이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을 실제적으로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말씀도, 즉 모세의 권고도 알지요. 또 아하방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던 것도 알지요. 정말 가뭄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것도 알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말 진멸할 거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요.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사탄 말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끝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도 너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들어갈 저 땅, 저들이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와 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어떤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다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주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기도 하지만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거기서 행음하거나 그 더러운 그들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행동했던 거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이미 벌써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레위기 18장 3절,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냐. 지금 토하여 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27절에 나오는 18장 27절에 나오는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가증한 일이 18장에 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그 모든 내용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이 보통 근친상간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내, 이모, 고모, 형제, 옆집 아내 그것뿐만 아니라 몰록 신에게 내 아이를 지나가게 해.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하고 교합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자행되지요. 지금도 BC 1400년에 있었던 이 모든 죄악들. 아브라함이 BC 2000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지금도 그때 아브라함 때도 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회개하면 모르는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지금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게 28절.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 땅을 더럽힌다면 너희도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갔잖아. 토하여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저주받는 것까지 다 안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그래서 너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줄 수는 없어요.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어요. 지금 이거는요, 하늘은 복을 상징해요. 복이 위로부터 내리잖아요. 땅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에서 비가 내려야지 땅이 소산물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늘이 땅을 가득 덮어준다는 거. 모든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모든 날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앉았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냥 너 집 문설주에 그냥 매번 말씀만 붙잡고서 이 말씀이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임한다면 하늘의 복이 너희 모든 인생 가운데에 너희의 날 가운데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우리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뭐 부탁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참 귀찮아해요. 예?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왜 또 나를 찾고 그래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일 나는 도와주려고 지금 언제 전화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준비하면서 언제 와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일어나 봤더니 매일 나가가지고 떡볶이나 먹고 그냥 튀김이나 사 먹고 만약 그런데 봐요. 아니 나를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22절 읽으면서 아니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는 좋아해. 좋아하겠지 뭐. 그런데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서 조금 난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언제 밥 주나 언제 뭐 해주나 매번 나한테만 의지해봐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힘이 들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거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의지하는 게 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거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쫓아다니고 또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일을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뭘 행하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발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 차지하는 모든 경계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법도 말씀 행하면 첫 번째 복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 날이 장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너희의 것이 되는 거고요. 25절에서는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매일 떠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면 그게 공포고 저주예요. 들어갔는데 모든 땅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들의 그 홍해 건넜다는 소식 듣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무찌른 그 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전멸시킨 그 일,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의 하늘, 땅 위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듣고서 간담이 녹아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명령하신 일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안다면 뭘 알아요?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한, 그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선순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와 너의 자녀들이 모든 복의 날이 길 것이고 너의 발로 밟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소원하면 그 땅 다 줄게.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이제 너희가 택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저주 주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복도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은 모세가 두는 게 아니라 누가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건데, 지금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모세가 나도 너희 앞에 지금 이제 복과 저주를 둘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저주 뭐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주신 복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예요? 복과 저주 지금 너희 앞에 오늘 놨어. 너희 앞에 뒀는데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 모르는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에게 다 전했잖아. 이 말씀, 이거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이 명령 들으면 복이 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이 명령 떠나고 저버리면 이것은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림심산과 에발산에서 들어가면 위치가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데 모세는 확인해 놨나 봐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땅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딘지도 뭐 학자들도 뭐 아무리 연구하다 더 헷갈리게 됐대요. 저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딱 산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남쪽에 있는데 하나는 그린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이렇게 산이니까 이렇게 움푹도 옆에 골짜기가 있고 파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게. 그때는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이게 공명회에서 다 들릴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귀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이 신명기 27장 11절 이후에 그림심산 에발산을 다시 한번 말씀해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8장 33절에서 진짜 이제 그림심산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림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언해요. 말은 축복을 선언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얘기하면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또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외에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저주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고 저주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들. 화답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화답한 대로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너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또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주님의 말씀, 모든 규례, 법도는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아닌 저주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오늘 떨어진 이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저 말씀 저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뭐 해보라 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나를 믿고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우상 아니라도 나를 믿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이제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누리면 돼요. 이 복 누리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말씀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주님 저를 진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진멸당하겠어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복된 자로 나아가겠지요.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